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 오후에 특송 없죠, 그죠? 특송 하다가 멈춘 것 같아. 계속 그거 왜 마을별 그 부촌장 그 해야 되는데, 예,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절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은 좀 긴데 너무 빨리 읽지 말고 또박또박 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좀 있는가? 누군가가 내가 좀 위로하면 위로받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가끔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위로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위로받아야,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요, 약을 먹듯이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을 먹듯이, 어디 상담자 만나서 상담받듯이, 어디 돈 내고 신경과 가고 상담과 가고 해서 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상담해 주세요. 하나님만큼 내 형편 사정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뜻을 모르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밥 한 그릇만 사줘도 얼마나 고맙고 힘이 나요.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고치고 분노한 마음이 회복시키고 그러잖아요. 막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죽겠고 이웃도 다 죽겠어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니까 그만 상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아야 위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남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좀 배가 불러야 남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고 이럴 여유가 생기지. 내 배가 고픈데 누구한테 뭐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힘듦은 왜 힘든가 하면 위로를 받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면 막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이 없다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을 보지 못해서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길이 보여요. 근데 눈이 안 떠지니까 길이 보이지.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도대체 사면초가예요. 다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좀 열어주시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데 아주 단순해요. 다른 거 없더라도 아주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것을 우리는 복잡하게 만들어서 꼬아버리는 거예요. 단순해요. 가서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의 50%는 다 해결돼요.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인간관계 꼬인 거요, 거의 50%는 해결돼요. 또 뭐 그 나머지는 또 있겠지요. 내가 빚을 많이 져서 감옥 가야 돼도 가서 미안해 이 한마디 하면요, 그것도 용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곧 죽어도 미안해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영적인 언어인지 아세요? 미안해라는 말이요, 영적인 언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주차해놨는데 못됐게 해놨어요. 그래, 이것 좀 빼주세요 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해요. 지가 피해가지 꼭 나보고 피곤한데 치워달라고 그래? 어떻게 피해가요?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누가 와서 부딪혀도 미안합니다 한마디. 근데 왜 이 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말할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더 강하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더 커서 그냥 지금 언놈 나 하나 건드리 봐라, 내가 오늘 한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뭐 걸리길 바라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 못된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미안하구나 이러고, 또 가족에게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미안해 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도 하세요. 우리 아랫사람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말인 줄 아세요? 이건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언어예요. 이 영적인 언어가 한번 탁 던져지면 마음이 화르르 녹아버려요. 그냥 그 얼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화르르 녹아버리면 안 될 일이 없지요. 그거 이사야서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70년이나 되었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식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그냥 지옥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돼요. 맨날 가서 열심히 해도 쥐어 박혀요. 두들겨 맞아요.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인생 그런 거예요.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앞날이 예측이 안 돼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내일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사람이 남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 남에게 있으면 그냥 뺏어라도 내 혼자 먹고, 뭐 어차피 오늘 하루 사는 건데 뭐 내일이 보장 안 됐는데 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오늘 하루만 살려고 믿지 마세요. 믿음은 영원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소중하게 살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말씀 기억나세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삶이 어떻든지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면 자기 자존감이 없어요. 나 같은 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은 포로잖아요. 유대인은 노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가 않고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쟁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집사라는 게 부끄럽고, 권사라는 게 부끄럽고, 장로라는 게 부끄럽고,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러면 뭐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목사인데도 떳떳하게 목사란 말을 못해요. 또 교회도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래. 저기는 어디 있어요 도대체?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황금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자존감이 있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디 가나, 집이 좀 쪼그라들고 초가집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지 못해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그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왜 부끄러워하나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나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찌들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 생각할 것은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뭐 권력 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과 주인공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시간의 연장선이 역사잖아요. 그 역사의 주인공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에서 모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계속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끄신 거 믿지요? 안 믿나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총리로 만들어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남의 인생은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안 믿습니까? 전에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좀 간증하고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갔지만 목사님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것뿐이에요. 아니, 누구는 뭐 하나님의 왕자고 자기는 무슨 무술인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런 생각을,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끼 굶었어요? 이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굶었어요. 그거 말고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 있어요? 이러니까 몰라요. 10년 안에는 없었는 것 같아요. 그게 기적이 아니냐고. 왜 나는 그게 보이는데 당신은 그게 왜 안 보이냐고. 나만 안 굶었냐고. 당신도 안 굶었잖아. 나만 지금 살아있냐고. 당신도 지금 살아있잖아. 나만 지금 예배드려요? 여러분도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나도 목사님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같은 태양빛을 비추고 있으면서 왜 나만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면서 왜 나만 숨 쉬고 있고 자기는 숨 안 쉰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자기는 숨도 안 쉬고 사는 줄 알아요. 자기도 숨 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나만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는 진짜 피고 여러분은 뭐 아까진기 발랐습니까? 똑같은 피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왜 여러분은 아까진기 바른 것보다도 못하게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도 이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의 주인이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진짜 이 바벨론 사건이 있기 100년 전에 한 거예요. 1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100년이 지났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절 말씀인데요. 이게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거 먼저 읽고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과 직책과 그가 할 일을 성경은 예언. 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오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기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이게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을 그때에 100년 후의 일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 예언한 걸 오늘 1절 말씀 45장 1절 말씀에도 저 말씀을 그대로 줄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의 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를 명해서 열국을 다 풀어서 놓아주게.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을 다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나와서 바벨론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우면서 그 바벨론 시대에 붙잡혀 왔던 모든 민족들을 자기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근데 그게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요, 태어나기 전에 지은 이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지은 이름이 또 있잖아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와 같이 예수를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주셨고, 고레스도 태어나기 전에 이 이름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놓아주게 해서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역사를 보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역사를 볼 때 첫째, 역사적 사실을 보아야 돼요. 사실을. 없는 거 지어내면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해석이 참 중요해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산불,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전쟁, 전염병, 이상기후, 무역전쟁, 국가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 성경적인 안경을 끼고 잘 해석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성경 역사의 차이는 이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똑같은 역사를 살아왔어요. 근데 해석하기에 나름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해석해요. 해석에 따라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목수의 아들이 위대한 구세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름 없는 존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의 시대에 풍년이 7년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왔어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하다 보면 뭐 흉년이 올 수도 있고 풍년이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창고 안 지어요. 그러면 흉년이 왔을 때 다 굶어 죽어요. 온 세상이 다 똑같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맞았어요. 근데 이 해석을 달리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만 창고를 짓고 양식을 모았어요. 그 주변 나라들도 똑같이 그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 풍년 때 먹고 마시고 엉청망청 해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주변 나라들은 우리 먹을 거 없네. 전에 창고 안 짓고 안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애굽에는 곡식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얻으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양식을 저축한 사람과 저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축한 사람은 환란이 와도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 환란 가운데 가라지처럼 날려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떨어져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노아 방주 짓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써도, 일기 쓸 때도 사건만 쓰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빨 닦고 일 가고 돌아와서 발 닦고 잤다, 그거 내일도 또 그거는 죽은 히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세요. 매일매일의 의미를 두세요. 그 의미를 발견하면, 오늘은 봄이라서 벚꽃이 피었다. 작년에도 피었는데 올해는 더 멋있는 것 같다. 똑같은 건데 이래 보이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이다. 나도 좀 더 철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좀 뭔가 의미 있는 걸 적어야 되는데, 그거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똑같은 거 저놈의 꽃, 너는 늙지도 않나, 나는 이래 늙는데, 너는 똑같은 예쁜데 나는 호박꽃이 됐다. 이러면 이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 찍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 먼저 보낸 것은 우리 가족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가족을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들이, 내 동생이지만 존경스럽다. 이제 네가 형이다. 내가 아우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이요, 해석이 달라야 돼요. 불이 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잘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죠. 그래서 역사 이해에는 히스토리, 역사적 날짜와 사건만 보는 사람이 있고, 계시세 때 그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든 간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매주 배우는 게 이거예요. 우린 십자가 사건을 그저 죄수가 죽은 십자가 사건으로 보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보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아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배우잖아요.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해요. 그건 그냥 너희들 마음에 위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가면서도 그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자꾸 내 인생에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70년이나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70년이나 기다렸거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참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또 참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밥을 하자면 좀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밥알이 아이고 나 뜨거워 죽겠다, 얘가 지옥인갑다, 아이고 이건 너무한다, 이리 말하면 안 되죠. 맛있는 밥을 하자면 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그래서 나를 멋진 인생이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간증하게 하겠지. 이런 얘기 가끔은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막 은혜로운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하고 커피 먹다가 뭐 이러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님 진짜 판타스틱하고 막 아주 멋진,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막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나가. 그러면 그때 전에는 그러면 그 목사님도 나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볼래요? 이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근데도 이제 요즘은 그런 마음 안 가지지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까지요. 저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가 주죠, 그죠? 고레스가 주가 아니에요. 지금 고레스가 왕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인공이에요. 주어예요. 고레스는 그 하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왕도 주장하셔서 역사의 문을 열게 만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그래서 포로를 다 풀어주게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고레스는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군대가 있으니까 바벨론을 정복했고, 자기가 또 힘이 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그냥 풀어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먼 훗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벌써 지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을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고레스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먼 훗날 천국 가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뒤에 깨달으면 그때 박수쳐, 이게 이런 거구나. 내 인생 이런 거 하나님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을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역사를 한 면만 보지 마세요. 한 부분만, 한 칸만 보고 그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래요. 오늘 태양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오늘 태양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그 태양이 왜 떴는 줄 아세요? 나 때문이지요. 나 김일수 때문에. 나 없었으면 여러분 오늘 태양 못 봤어요. 그렇다니까요. 진짜지. 저 태양 하나님이 날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서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박인 줄 아십시오. 이 비행기 안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나 때문에. 내가 여기에 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회사 가서 여러분 이 회사 안 망해요. 왜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회사 절대 안 망하게 할 거예요. 길 가다가 길이 푹 꺼지는 적도 있잖아요. 그때 자신감 있게 길 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는 이제 길도 못 가겠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냥 날아갈래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오늘 태양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일도 뜰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기세요. 잘 이기세요. 요셉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견디잖아요. 이런 멘탈 없으면요, 또 이 한 주간 힘들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털면 불밖에 없어요. 불. 성령불 내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연초부터 성령불은 어디 간 데 없고 이거 산불만 자꾸만 보이고 산불만 참, 이 얼마나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 그래서 또 하면 우리 집은 괜찮아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우리 집도 괜찮아요. 근데 옆집은 다 탔대요. 근데 옆집 타면 이 집도 얼마나 힘들어요. 수돗물 안 나와요. 전기불 안 들어와요. 이제 갔는데 편의점 문 다 닫았어요. 병원도 문 다 닫았어요. 도로가 다 막혔어요. 그러면 집에 불 안 났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연기를 너무 많이 들여 마셔가지고 지금 폐가 좀 이상이 갈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막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 폐가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연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아야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도 좀 이번에 이런 의성, 울주, 영덕 또 저게 산청 이런 데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래 힘내세요. 이렇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우리가 좀 힘이 있으면 좀 가서 뭔가 도우면 참 좋겠는데 근데 뭘 어떻게 도울지 이 도울 때도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내 좋다고 좋으면 받는 사람 입장 생각 없이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어쩌면 과대망상 같잖아요. 내가 나 때문에 당신들은 오늘 태양을 봤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 저 또라이 아니야?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이 과대망상이라고 보지 말고요. 자존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살아갈 때 저런 사람도 있구나. 똑같은 지금 상황에 있는데 누구는 웃는데 누구는 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지요.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땅에 정권 잡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 태양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얼마나 멋지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 인생을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5장에만 해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8번 나와요. 45장 이 한 장에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5절, 6절, 14절, 18절, 21절, 22절 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뭐 이렇게 8번이나 여기에 한번 줄 찾아서 줄 거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에게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 역사를 하게 하신 것은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화와 복을 주님이 하세요. 7절 말씀에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셨어요. 어둠도 만드셨어요.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이거 알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요. 땡. 한나. 아들이 없어 울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한 시예요. 노래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또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의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또 저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고 인생을 깨닫는 성도들의 신앙관이 돼야 돼요. 인생관이 돼야 돼요. 역사관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을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은 하루 저녁에 망했어요. 여러 날 싸워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큰 제국이 하룻밤에 벨사살 왕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보고 재보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 하룻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명으로 술잔을 만들어 술을 붓고 술을 먹다가 거기에서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주잖아요. 당신 죽는다. 그 이튿날 그 왕이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이 제국 바벨론은
누구 때문에 흥하고 망해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고레스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볼 때는 길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세워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